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수고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86장입니다.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하나님의 평강의 한 주가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강화로서 또 제자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제자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다툼과 용서에 관한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또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리고 보통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힘없는 사람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같이 우리와 함께 지내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 사람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망쳤어 라고 혀를 차기도 하죠. 비단 요즘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보다 크고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의하면 내지 않으셔도 되는 이 반세길의 성전세를 내신 바로 그때입니다. 즉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시려고 하실 그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쯤이라고 연구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던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서 동일하게 이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세 본문을 종합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셨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해졌고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이 자리다툼,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이 자리다툼과 세속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17장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으며 또한 베드로만 성전세 사건과 연루된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 그곳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합쳐지면서 제자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하고 또 귀중한 사역들, 변화산 사건들 같은 경우를 모든 제자들이 다 보지 못했고 몇 제자들만 가서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3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에 어떤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명수로 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순진무구한 그런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어른을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조차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4절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또 몸도 작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부모를 믿고 부모를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크면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딜 가도 부모가 꼭 곁에 있는지 뒤에서 부모가 따라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이죠.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필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할 조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고 행동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급격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이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의 자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히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를 언급하신 것은 사람들은 흔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 권력이 높고 명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보다는 어렵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 무명인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 절로 말씀하시고 이후에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좀 길게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9절에서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걸림돌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말이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통해서 이 다른 제자 혹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져서 범죄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연자맷돌, 손발을 찍어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결코 하찮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의 대가가 이만큼 무겁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작은 자들을,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는 그 존재를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의 섣부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넘어지면 너희들 막 손발을 자르고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공평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도 업신여김 받을 사람이 없고 또 남을 업신여길 자격이 있는 사람 또한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이고 자신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길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평등, 작고 힘없는 자들이 오히려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소외가 되고 또 교회나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사람들에게 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을 잠깐만 둘러보아도 그것에 대한 답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 소위 말하는 어떤 이 갑질의 횡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을 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힘이 있고 돈이 많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큰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좋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매번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낮아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며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가장 불행한 존재로 여기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 우리는 모자라서 우리 뜻대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따라갈 때 우리가 낮은 자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낮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경솔함으로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낮은 자로 또 이 코로나가 우리를 통해 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이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댐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북한이라는 큰 댐이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34번째, 319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휴가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